예,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을 저는 잘 실감은 참 못하겠습니다. 어릴 때는 뭐 비가 오면 꼭 밤에 부모님들께서 논에 물을 보러 가야 되신다 하고 밤새 발을 동동거리시고 또 벼라도 한 폭이 또 물에 잠기면 아주 그냥 시리에 차 계시고 이런 것들을 어린 눈으로 선명히 기억하기 때문에 여전히 뭐 선합니다. 비가 오는 밤에 지붕을 후두기면서 빗방울이 크게 굵게 떨어지고 또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 그러나 이제 아파트 생활하고 이러니까 뭐 그저 그냥 간혹 사치스럽게 비를 이렇게 그냥 우수에 잠겨서 보고 이런 것은 있지만 뭐 실제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이제 비가 조금 새고 또 계단에 물이 조금씩 흐르고 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야, 비가 참 많이 온다. 이제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서 아무리 고씹어 봐도 이번 비가 참 큰 비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비가 크다. 이번에 많은 비가 내린다. 특별히 그 섬진강에 구례니 이런데, 어제 이 치료를 하러 갔는데요. 거기에, 간호사 분께서 이렇게, 제가 막 목이 타는데 이렇게 좀 석션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건 안 하고 막 대화를 하시는데 집이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불평도 못 하겠고 막 목에 그냥 침이 고여서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거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집이 그쪽이랍니다. 섬진강 쪽인데 집이 잠겼다. 그래서 야, 우리가 워낙 재난을 많이 보고, 뭐, 최근에도 어디 또 막 가스가 터져서 그냥 난리가 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막 핵폭발 같이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참 안전한 시대를 살고, 또 평안하고, 소위 웰빙이나 뭐, 복지, 복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또 한쪽에서 보면 너무 또, 우리가, 이러한 더 위험도 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비가 많이 오고 또 아직까지 진행형입니다. 500mm가 더 온다. 이래서 성도님들 잘 이렇게 이번에 100번 더 조심하시고 뭐 분명한 거 아닙니까? 과학적 사실 아닙니까? 비가 많이 오면 땅에 물이 많이 밑으로 흐를 거고 물이 흐르다 보면 지반이 약해지고 흙이 썰려가고 이러다 보면 도로도 내려앉기 쉽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가 보면 영구적이다, 뭐 강하다, 건물이 뭐 다리가 강하다 하지만은 인간이 만들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하다 이런 거 알거든요. 만들어 본 사람은. 이번에 비가 오고 섬진강에 그 굴에 뭐 보니까 터미널도 잠기고 참 보니까 그야말로 처참합니다. 우리가 좀 불감증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지 참 심각한데 가장 제 마음에 또 당기는 것은 마지막까지 꼭대기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이 지붕이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 그러니까 가정이죠, 가정. 그래서 거의 다 이렇게 뉴스를 들어보면 그런 애잔한 그런 소식들이 있죠. 부모가 물에 썰려가서 뭐 자식이 뛰어들었다거나 또 자식이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그 피하다 보고 자식 손을 넣어서 어제도 보니까 생후 한 10살 된 아이가 또 썰려 내려가고 그 뭐 사실상 그 마음이야 어떻겠습니까? 우린 그냥 뉴스를 보지만은 애가 그냥 썰려 내려가고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가정이라는 거 물에 잠겨도 끝까지 지붕을 드러내고 있는 그 가정. 오늘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은 뭐가 다닐까요? 건물일까요? 아니면 어떤 뭐 집원일까요? 주소일까요? 가정은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게 단위입니다. 부부가 있어야 가정이 있지. 뭐 다 아파트 사놓고 뭐 다 갖추고 뭐 해도 부부가 없으면 가정이 아니죠. 바로 결혼이 가정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의 규례로서 수립하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뭐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한 정의는 하나님이 창조 규례로 주신 제도다. 그래서 이 결혼은 신성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에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짓고 그들에게 복을 베푸시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복과 함께 명령을 내리시고 그 가운데 안식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은 이 부분은 저번에 봤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것은 복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복 가운데 명령이 있습니다. 복 가운데 복을 누리고 거룩하고,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복, 거룩, 그리고 따르는 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우리가 창조해 보면.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기 낳기 전에 준비하듯이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준비해서 마지막 피조물, 천사까지 먼저 다 지어 놓으시고, 천사까지. 천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는 사람을 돕는 일이 천사가 하는 일이거든요. 천사까지 다 지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 1장 26절 27절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짓죠. 그리고 이제 안식하시고, 안식의 두 가지가 바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구별해서 드려지는 그 거룩과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는. 그래서 안식일의 심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그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가운데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자기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뜻이 뭐냐? 안식은 그저 계속 하나님 안에 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은 짐승도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러나 끝에 두 가지, 다스리고 지키라. 다스리고 지키라, 이것은 인간에게만 주었습니다. 천사에게도 안 주었어요. 인간에게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문화명령이다. 말을 꼭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라는 이 5가지 단어가 바로 문화명령이다. 근데 이 문화명령을 이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인류에게 요구하시는데, 그 문화명령을 수행하라고 또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에덴의 동산을 만드십니다. 에덴의 동산을 만드세요. 그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셔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고, 물물 교환하고 이러지만, 그냥 하나님은 다 만드시잖아요.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의 거처로 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거처가 에덴의 동산이에요. 에덴의 동산.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보통 부르지만 에덴의 동산, 성경적으로 하면 그 에덴에 있는 동산, 에덴의 동산에서 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를 명령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가정명령입니다. 가정명령. 그 가정명령이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라.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이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라. 이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창조 후에 안식하시고, 안식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문화명령을 내리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는데, 이 문화명령을 어디서, 에덴의 동산에서 어떻게 부부가 한 몸이 돼서 이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은 바로 문화명령과 함께 가정명령을 주셨어요.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가정 단위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어요. 가정 단위로.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시로다. 창세기 2장 24절
마태복음 19장 5절, 에베소 5장 31절 이렇게 세 군데 정확하게, 물론 뭐 복음서에는 다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고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가 말씀 에베소 5장 31절에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저도 간혹은 결혼 주례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는 좀 기다려야 되겠다 하죠. 결혼 주례할 사람들이 좀 있겠죠. 이제 곧 있으면. 그런데 8월 달에 또 주례 한 번, 9월 달에 주례 한 번, 또 그래 주례하게 되는데 주례하면 꼭 저도 이 말씀을 꼭 전합니다.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뭐 어쨌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한 말씀을 더 붙여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셔야 합법적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이 두 단어가 있어요. 떠나 한 몸을 이룬다. 떠나서 한 몸을 이룬다. 떠나는 대상은 부모를 떠나는 거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서로 이제 이성 간에 남녀가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부모를 멀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부모를 남과 같이 대하라는 게 아닙니다. 독립하라는 것이요. 독립.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독립하라는 것이에요. 뭐냐 하면 여태껏 피양육, 그러니까 양육을 받는 자리에 있었으면 이제는 양육자의 자리에 서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부모를 여태껏 부모님이 업어서 키웠으면 이제 결혼하면 자식들이 부모를 업어주라 이거예요. 여태껏 부모가, 요새는 그런 일 없지만 어릴 때 보면 정말 부모님이 이렇게 씹어서 먹이기도 했어요, 애들을. 그때는 무슨 이유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거친 음식은 부모님이 씹어서 자식에게 먹였다, 이 말. 새가 먹이듯이. 이제는 자식들이 씹어서 부모를 드시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뭐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성경에서 떠나라 하니까 그냥 아예 그냥 이사를 멀리 가고 그냥 부모하고 그냥 편지도 안 하고 그냥 전화도 안 하고 그거 떠나는 게 아닙니다. 떠나라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여태 그 부모의 옷자락을 잡고 살았으면 이제는 부모를 봉양하고 부모를 섬겨라. 그것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이 떠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사회에 가서 무슨 말을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부모를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게 이제 결혼의 의미예요. 결혼해놓고도 그냥 그저 그냥 결혼해놓고도 똑같이 다 그냥 부모님한테 다 손 벌리고 때마 되면 뭐 해달라 그러고 뭐 국 끓여달라고까지 하고 요새는 무슨 뭐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부모님은 뭐 어디 뭐 어릴 때부터 국 끓였어요. 부모님도 배웠지 할머니한테. 그러면 부모 이제는 결혼하면 그냥 독립심을 가지라. 그리고 저는 결혼 준비가 안 됐어요. 결혼 준비가 됐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됐는가. 뭐 결혼하면 뭐 아버지가 뭐 사줄 거고 뭐 어머니가 뭐 마련해 줄 거고 그거 다 따져서 뭐 준비가 되는데 우리 가정은 안 돼 하면서 결혼하면서 시리에 빠지고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이렇게 하고 그거는 처음부터 결혼 안 해야 돼요.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이 아직 결혼할 때가 안 됐어요. 그런 마음은 아직 결혼할 때가 안 된 거예요. 그거는. 결혼하면서 무슨 부모님이 뭐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그러면서 한탄하고 말이죠. 예? 그리고 뭐 어쨌든 그건 아직까지 결혼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결혼은 떠나는 건데 떠나는 것은 이제 피양육자에서 양육자의 자리로 이때까지 양육을 받던 자리에서 이제는 양육하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떠나서 그러면 또 하나 뭡니까? 부부가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은 바로 이제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예, 두렵고 떨리죠, 여러분. 예,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참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결혼은 바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그 가정에서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비로소 부모와 자녀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형성이 되는 시작이 바로 결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이제 관계.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로부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한 몸을 이루지니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보면요, 가정을 아주 큰 섭리의 도구로 삼습니다. 우리가 아마 알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정이 온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그래서 바로 하갈이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하갈도.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 이전에 아브라함 사례죠. 아브라함 사례 그 결혼을 기뻐하셨다고 하나님. 그리고 이삭은 아시다시피 리브가와 또 야곱은 레아, 라헬. 이렇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하여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간혹 사람의 눈에는 그 가정이 덜 차 보이고 안 돼 보여도 우리가 알다시피 보아스와 룻의 가정, 이를 보듯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그 가정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인 은혜가 가정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면 뭐 이방 여인, 모함 여인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하여 바로 이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유다 지파의 맥을 이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보아스와 룻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정을 향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사시대 때 막 전쟁하고 막 서로 그냥 종족끼리 싸우고 뭐 그런 큰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지파가 혼돈되고 이 사사시대를 종식시키는 새로운 출발은 엘가나의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엘가나와 한나. 거기도 브닌나라는 그러한 아내가 있었어요. 처가 있었어요. 후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를 통하여서 기도 가운데 사무엘을 주시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신약의 시작은 바로 뭡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정혼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과 마리아 둘 다 유다 지파죠. 그러나 아직 결혼 전이에요. 그러나 정혼했단 말이에요. 약혼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인간이 남자 같으면 배척했을 텐데 오해하고 그것을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였어. 믿음으로 받아들였어. 뭐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함을 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그곳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그저 남녀가 만나서 뭐 경제 생활을 한다거나 요새 무슨 뭐 동거 혹은 동서 그런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거하고 함께 서라는 말이 이렇게 서식한다 이 말이에요. 본래 동서. 남녀가 그저 함께 그냥
예? 새 집에 새가 들어있듯이 그렇게 그냥 남녀가 같이 있다고 그게 결혼은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칼빈은 오늘 본문의 주석에 보니까요. 이 부부의 가정의 명령은 나누거나 뗄 수 없는 결혼의 연합을 규율하는 확실한 법이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누거나 뗄 수 없는 결혼의 연합을 규율한다. 그리고 확실한 법이다. 의심할 바 없는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을 통하여서 인류를 번성시키고 그리고 이 남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부의 결합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올바른 지식에 따른 그러한 결합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바로 부부가 지식에 따라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예? 부부가 하나님을 아는 말씀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 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같이 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고 부부의 관계가 서로 귀히 여겨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의 결합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른 것이고 무절제하고 방종하는 그런 유격에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뭐 어떤 성적인 것이나 어떤 인종적인 것이나 어떤 민족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앞서 결혼을 더 귀하거나 덜 귀하거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뭐 선진국의 결혼은 귀하고 뭐 어느 결혼은 약하고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결혼은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혼 문화가 과연 어디가 더 점점 더 타락하고 있습니까? 후진국의 결혼 문화입니까? 선진국의 결혼 문화입니까? 어디가 더 결혼이 타락하고 있습니까? 마치 그냥 이 결혼을 통하여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루고 가족을 구성합니다. 사실 우리가 십계명 우리가 매번 이제 예배 마치고 후반부에 둘째 판에 5계명부터 하는데 바로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에요. 그러나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게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인데 이게 있으려면 그 전제가 뭡니까? 바로 가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부가 없이 자녀가 없고 부부가 온전치 않은데 자녀가 있을 수 없잖아요.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 사랑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독립을 가로막거나 아까 말했죠. 부모를 떠나 이것을 가로막거나 자녀가 독립을 배울 기회를 주지 않거나 마치 무분별하게 상속을 해서 도무지 자녀가 독립할 그러한 교육을 시키지 않거나 이것은 온전치 않습니다. 온전치 않습니다.
뭐 부부가 뭐 부모님이 잘 먹기 위해서 뭐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안 준다 그런 게 아니라 예? 무분별하게 그냥 상속하고 무분별하게 넘겨주고 해서 자녀들이 도무지 부모를 떠날 줄을 모르게 하면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제가 뉴스도 봤고 또 최근에 이야기도 했지만 예. 우리나라에는 금융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녀들이 금융을 모른다. 예. 그래서 제가 뉴스에도 들었어요. 예.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금융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금융은 예. 땅을 사서 파는 것만 안다는 거예요. 땅을 사서 파는 것만. 예. 그래서 예.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네. 경제가 위축되고 하는데 토지값이 오르냐 이 말이에요. 왜 집값이 오르냐. 이것을 어느 경제학자가 진단을 했는데 그분 진단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위기가 닥칠수록 더 부동산을 살려고 하고 예? 돈을 안 쓰고 그러니까 전혀 금융에 돈을 예? 투자하는 것을 모르고 투기밖에 모른다 이거예요. 예? 물론 투자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 투기한다 이거예요. 예? 이런 것은 사실상 원전치 않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계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라는 것이. 예? 이렇게 어려운데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이게 지금 뭐 국가 정책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지만 국가 정책이 못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심리거든요. 못 따라가요 이거는. 예, 이건 못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이제 결혼을 앞둔 자녀들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 다 이제 크면 또 결혼하고 이렇게 될 텐데 자녀들도 처음부터 그냥 결혼을 생각하려거든 부모를 떠나. 야, 이제 내가 부모를 좀 섬겨야 되겠다. 내가 이제 부모를 봉양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에베소 5장 28절 33절에 보면 자기의 몸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기를 자신을 사랑한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공경하고 서로 의무를 다하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경쟁하려고 결혼한 게 아닙니다. 서로서로 잘났다 그러고 서로서로 형편 따지고 서로서로 과거 헤아리고 그래서 나는 너보다 어떻다 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는 경쟁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부부가 경쟁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부부는 성경에는 뭐예요? 돕는 배필입니다. 도우라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우라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사실상 꼭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요. 부부는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요. 상한 갈대예요. 꺼져가는 심지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험악하니까. 부부는 서로 마주보면요. 다 약해요. 그때 부부가 마주보게 돼요. 제가 보면. 세상에서 치이고 세상에서 당하고 세상에서 억눌리고 이제 마지막 그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가 남편 같으면 아내 앞에 서는 자리예요. 그때 도와야 돼요. 그때 도와야 된다고요. 아내도 남편 앞에 설 때는 남편들은 잘 모르지만은 저도 참 무심하지만은 얼마나 아내들의 일이 많고 생각이 복잡하고 어떻게 남편들 생각에 한 100배는 더 할 거예요 아내들이. 뭘 어떻게 당장 먹을까 현실적인 몇 개 닥치는 문제들도 생각해야 되고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그리고 뭐 남편들은 뭐 그저 그냥 때 되면 다 살아간다지만 아내들은 또 어떻게 자녀들에 대해 생각하잖아요. 그게 가장 힘들어요. 뭐 모르지만은 어디 은행에 가서도
또 어디 남 앞에 가서도 참 수치스러운 일도 많이 안 당하겠어요. 우리 아내분들도. 그러면 가장 상한 심령으로 남편 앞에 선다고. 아내와 남편은 서로 마주 볼 때 상한 갈 때요 꺼져가는 심지로서요. 그때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판단하고 말이죠.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뭐 왜 그렇게 당하고만 사니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같이 합니다. 돕는 배필. 서로 도와야 됩니다. 서로 도와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 잘나서 못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잘나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잘나서 못 살아요. 서로 그야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러다 보면 못 살아요. 제가 자주 리어카 이야기하지만은 리어카를 앞에서 아무리 힘센 사람이 끌어도 뒤에 손가락 하나 걸치면요, 뭐 그건 안 돼요. 그러나 앞에 좀 힘들게 끌고 가도 뒤에서 손가락 하나라도 밀어주면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도우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 가정의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부부가 서로 도우라 이 말이에요. 도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런 거 했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약함을 내놓고. 저희 아는 게 목회자들밖에 없지만은 우리 신학생들도 보면 뭐 전도사가 잘났니 전도사님이 잘났니 사모님이 잘났니 그런 결혼은 간혹은 그런 결혼 잘 없지만 그런 결혼은 좀 위험해요. 제가 봐도. 또 보면 주로 나중에 목회 잘하는 분들이 보면 돕는 가정들. 돕는 가정. 우리 남편도 연약하고 나도 연약하고 우린 도와야 목회한다. 우린 처음부터 가진 게 없다.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런 이제 목회를 잘하는데 뭐 우리 전도사님은 뭐 세상 학벌이 얼마고 뭐 어떻고 뭐 우리 사모님은 어느 가정에 배경이 있고 그 목회 잘 못해요. 목회 잘 못해요. 도와야 됩니다. 부부는 1 플러스 1, 2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도우면 1 플러스 1이 철이 되고 만이 됩니다. 여러분 최고 잘한 수술은 무슨 수술이에요? 안한그 같은 수술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제 최근에 이번 주에 수술하신 우리 이제 박진수 목사님, 우리 장모님 수술하셨어요. 최고 잘한 수술은 표가 안 나는 수술이에요. 갈비뼈가 들어와서 한 몸이 되는 거. 최고 부부가 하나가 잘 되고 최고 갈비뼈가 잘 들어와 있는 것은 있는 둥 없는 둥 하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있는 둥 없는 둥한 부부가 되자. 가장 수술이 잘 되면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갈비뼈가 있어요. 뭐 내가 남편이 있어요. 이렇게 뾰족뾰족 자꾸 튀어나오는 것은 이건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부부는 그저 원만하고 성경에서 돕는 배필이라 이거 딱 한 단어만 썼어요. 헬퍼. 도우라에만 서로 간에. 돕는 한 몸. 돕는 한 몸. 있는 둥 없는 둥 해야 돼요. 있는 둥 없는 둥 하는 것이 최고의 한 몸이에요. 간혹 우리가 보면 존재감 이런 게 필요해서 왜 나를 안 알아주냐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이런 설교할 때는 참 제가 설교할 내용이 없어요. 제가 도무지 내세울 게 없어서. 근데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있는 둥 없는 둥 도와야 돼요. 기도로 돕고 눈물로 돕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돕고 진심으로 돕고. 그런데 저 먼데 바깥에 가서 구제하는 것보다 그 구제의 마음을 먼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쏟고 다른 데 가서는 막 존말 잘해주고 하는데 남편에게는 뭐 쓴말만 하고 다른 데 가서는 그냥 코미디하고 하는데 아내에게는 그냥 힘든 말만 하고 그렇게 하지만
서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설교문에 있는 대로 합니다, 지금. 예. 예. 부부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다. 아까 베드로전서 3장 7절. 그 가운데 경건한 자손을 얻는다. 말라기 2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거룩하고 복된 것입니다. 결혼은 거룩하고 복돼요. 그러나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결혼이 거룩하고 복된 만큼 결혼이 우리에게 가장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또 뜻을 구하게 됩니다. 성경은 가정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만 성경은 가정이 가장 힘든 것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는데 130년을. 그 야곱의 험악한 세월은 많은 경우 전쟁을 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왜 일이 없겠어요? 가정에 왜 일이 없겠어요? 중요한 것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제가 요새 좀 그 마음을 알겠더라니까요. 야곱의 마음. 전에는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그 정도 견딜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요새는 뭐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 자녀들이 또 디나 이후에 또 막 남을 죽이고, 시몬, 막 레이, 막 싸우는 모습, 이런 거. 지금 생각하면, 물 이거 조금 세도 힘든데, 오죽할까. 이제 요새는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다시 보게 돼요. 다시. 조금 세월을 지나고 나니까 정말 다시 보게 돼요. 인생사가 결국 만만치 않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가장 힘든 것이 기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이다. 세상을 이렇게 하는데 가정까지 그게 아니라 가정을 잘 다스려야. 가정이 더 큰일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이.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의 한몸됨, 그것을 하나님이 지키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일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서로 부부간에 도우라.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내 뜻이 아니라, 결혼을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내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 이 부분은 제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주 안에서만 결혼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구하려고 아브라함이 저 먼 데까지 보냈잖아요. 다메섹 엘리메셀이라는 사람을, 그 종을 보냈어. 그래서 리브가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인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자녀들도 있는데 결혼을 할 때는 꼭 부모를 존중하셔야 돼요.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고 결혼해야 돼요. 부모의 기도를 받으며 결혼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되었듯이 이삭은 1000만인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창세기 24장 60절에 1000만인의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안에서의 결혼이에요. 하나님의 안에서의. 막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급하니까 부모가 조금 반대하면, 하여튼 나쁜 뉴스는 저는 인터넷에 자꾸 그냥 인터넷을 아예 안 보든지 해야 되는데 저 첫화면에 뜨니까 볼 수밖에 없는데 부모가 결혼을 반대했다고 또 어떻게 그냥 자식들이 해코지를 하고 부모에게 그런 뉴스도 막 나와요. 그러나 부모의 기도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부모의 기도보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부모도 자녀의 결혼을 너무 세속적인 가치로 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아까 말씀같이 부모가 자녀가 독립하는 것을 제어해야 한다거든요.
했던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형편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보다도 또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아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참된 지식에 따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 성도는 결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보면 본성을 거스르지 마라. 본성을 거스르지 마라. 동성 간에 무슨 연애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음란한 짓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예요. 참된 지식에 따라 가정을 이룰 것이요, 본성의 가르침에 배치되지 않게 가정을 이루라. 그래서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 순해져야 돼요. 순해져야 돼요. 하나가 있으면요, 바위만 있으면 날카로워지지만 물이 흐르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돌은 계곡에서 찾잖아요. 그렇죠. 부드러운 돌은 산에 없어요. 계곡에 있지. 그건 뭐냐? 바위와 물이 부딪히잖아요. 부부는 서로 순해져야 돼요. 부부는 서로 순해져야 돼요. 부부가 서로 날카로워지면 안 돼요. 서로 순해져야 돼요. 서로 순해져야 돼요. 그게 순리예요, 순리. 순리.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순해요. 그러니까 착하면 좋겠습니다. 착하면. 뭐 큰일 한다고 다투지 말고 좀 더 천천히 가도 화목하게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술에 뭐가 실린다 이 말이에요. 빨리 간다고 덜컹덜컹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다 나중에 집에 가면 안구도 다 떨어져 나가고 없고,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순리로 가면 뒤에 술에 뭐가 실려 있다. 그 성경 이야기예요. 저도 이 본성의 가르침이 뭘까? 그리고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지 마라 이러잖아요. 남자가 막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그렇게 이방 풍습을 쫓아가지 마라.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부부의 존경과 그리고 순종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까 베드로전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에 보면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이혼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이런 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음행했다고 다 이혼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음행했다고 다 이혼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칼빈도 음란한 몸은 한 몸이 아니니까 종기와 같으니까 잘라버려도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루트는 불치의 병이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음행과 불치의 병. 그러나 칼빈은 더 엄격하게 이야기했어요. 음행 외에는 부부가 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한 몸을 나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어떤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실 것은 주님은 70번씩 7번 용서하라 했잖아요. 그럼 부부는 더 해야 됩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 했어요. 부부는 70번씩 7번 혹은 700번이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몰라도 우리는 부부는 더 용서해야 된다.
마태복음 우리가 18장 22절에 70번씩 7번, 7번, 7번 용서하라죠. 70번씩.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부부는 더 용서해야 된다 이거죠. 부부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부부는 그 너머까지도 덮어야 됩니다. 부부는 그 너머까지도 덮어야 됩니다. 여러분 순해지자 했죠. 최소한 우리가 부부로서 판단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말고 용서하고 서로 허물을 덮고 부부가 서로 싸워서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잘나서 뭐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했잖아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자꾸 순해지고 서로 돕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무슨 일을 잘 안 될까? 그래서 서로 각을 세우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슴이 서로 기대에 있듯이 서로 기대면서 살고 그러니까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세상이 다 아니라 해도 아내는 인정해주고 남편은 인정해주고 세상이 다 나를 저 밑으로 봐도 부부가 서로 낮게 여겨주고 사랑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얼마나 힘을 가지겠어요. 얼마나 힘을 가지겠어요. 가정의 대문을 열 때 위로에 쳐요. 안식에 쳐요. 평안에 쳐요. 그리고 다시 가정의 문을 닫고 나갈 때 남편이 큰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내도 그렇지 않겠어요. 종일 기다리는 아내. 요새는 이제 우리가 같이 또 생활하고 맞벌이하고 하지만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말씀 같이 합니다. 지식을 쫓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쫓아 서로 사랑하고요. 다 내려놓고 그저 그냥 참으라.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꼭 참아야 돼요. 참으면 돼요. 참으면 부부간에 참고 그 다음에 허다한 죄를 덮으라. 사당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라 했어요. 베드로전서에. 허물을 안 덮는 게 무슨 사랑이냐 이거예요. 좋을 때 같이 아이스크림 사 먹는 게 무슨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좀 치실맞게 먹고 이래도 좀 용서해 주고. 저는 음식을 흘린다고 맨날 욕을 얻어먹는데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 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 부모님 계시고 또 아버지여 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자녀들은 또 가정을 또 앞으로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비추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지식을 쫓아 본성을 어긋남이 없이 그러한 아버지와 남녀가 한 몸이 되는 그런 결혼 하나님 하게 하시고 또 유지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마다 번성하고 번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서 우리 가정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적으로 가정의 도가 많이 아버지여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혹 우리 가정에 눈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치유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